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강단의 앞에 꽃꽂이를 보니까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는 중에 이렇게 풍성한 꽃꽂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파인애플도 있고 옥수수 있고 파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배추도 올라와 있고 어디서 왔는지 수박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침에 이미지를 보니까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쏟아져 가지고 강단을 통해 흘러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에 쫙 이렇게 흘러가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아마 꽃꽂이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자. 감사는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행복이 회복이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도 회복이 되고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 10명 중에 겨우 한 사람 정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을 어귀에서 동네 들어가지 못하고 늘 소외당하면서 살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데 저희가 가다가 길가에서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잘 보면 감사는 10분의 1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많고 10명쯤 된다고 하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겨우 1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병 난 것으로 끝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신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병 다 나았다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비로소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침뱉으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병 나은 어떤 증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 나은 증거가 있어야 가지요.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갔습니다. 가다가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 말씀으로 창조했던 말은 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문둥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잘못되고 타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와 증상과 변화를 보고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고 변화를 받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둥병자의 겸손함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병 나은 증거도 없고요, 무슨 증상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이렇게 흉측한 제사장, 이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가면 제사장이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갔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사마리인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병 나은 거 발견하고 나머지 9은 아마 어떻게든 집으로 다 갔겠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감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 같은 사람으로, 변절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자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믿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간 거예요. 그는 아마 여러 마을에서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도 아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고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책임져 주는 거는 주님이시고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믿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나한테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저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절박함,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 이 병 나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결해야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겸손함이 그런 은혜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들고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이미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수년째 당하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간절함과 겸손함과 절박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꼭 병들어야만, 실패해야만 겸손해지고 절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겸손해지고 절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절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이 가져봤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 가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은 돈 쌓아놨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 먹는데 내 마음에 영혼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정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디 있는가? 돈으로 안 되고 큰 집과 좋은 직장으로 그 많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 초년병일 때 큰 기업의 총수 회장님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콰이어 옛날에 그 유명한 구두 회사의 설립자이신 이인표 회장님을 하루 저녁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9시부터 한 새벽 한 서너 시까지 그 집에 있으면서 쭉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하는 재미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는 재미로, 또 돈 버는 재미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재미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재미로 그렇게 사업을 했답니다. 돈 빌려서 화신백화점 옆에서 구두를 수입해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큰 이제 기업이 됐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서울 시내에 아주 고층 빌딩 10몇 층 넘는 빌딩만 10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 별장에도 초청받아 갔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병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습니다. 중역회의에다가 막 그냥 갑자기 재투리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졌는데 나름대로 정상에 올라왔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60 넘어가면서 그냥 정신이 갑자기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미국에 와서 고치려고 어떤 퀘이커 집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갔더니 수천만 원 돈 받고 그냥 맨날 노동만 시키고 오트밀만 주더래요. 보리밥만 주더래요.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초청하고 직원들을 예배드리도록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닫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든지 혹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깨닫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허상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자도 겸손해지고 부자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관원이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돈 얻어봤지만은 돈 가져봤지만은 관리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이었어요. 높은 자리 있고 또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는 점.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엄청난 큰 부자였던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기뻐 뛰면서 재산의 절반을 다 바치겠다고 가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라고 좋은 믿음 못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바늘귀 구멍, 바늘 구멍이 아니고 바늘 그 안에 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을 끼는데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그냥 해서 해도 안 되잖아요. 잘. 바늘귀 평생 못 끼는 사람도 있어요. 떨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허상에 잡혀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사마리아 우물 수가성의 우물을 먹는 여인처럼 그렇게 허상을 잡고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간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둥병만 고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일찍으로 맛보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자녀 교육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도 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감사하는 그 감격의 마음이 반드시 그 속에 생겨나게 돼 있어요.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지키지 않는데도 막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와요. 하루 종일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욕심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고 구원받은 표시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욕심 중심이고 감사는커녕 맨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산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구원받은 겁니까? 어디 세상에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어서 감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뭐냐? 많이 있지만 이 감사절에 생각할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행복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형태로 임한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사는 거듭난 증거고요,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멘. 이건 믿어지니까요, 막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흥분돼 가지고. 감사는 내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 증거고, 욕심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꿔진 증거고, 죄로 부패했던 심령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 생명 얻어서 성령에 붙잡혀 산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욕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감사도 그냥 대충 정성이 없는 감사였어요. 혹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니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통계에 의해서 더 좋은 거 많이 받으려고 립서비스하는 그런 수준의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참 맛있네, 고마워. 그럼 더 좋은 거 끓여주거든요. 제가 식당에서도 김치가 맛있어 더 달라고 안 해도 참 김치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김치를 담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참 명품 김치를 먹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한테 안 내주는 갓김치도 가져오고 막 파김치도 가져오고, 통계적으로 보면 감사하면 더 많이 주거든요. 이건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물론 지혜로운 감사지만은. 근데 이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정말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와요? 감사하는 형태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10가지 감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쭉 꼽아봤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자. 제가 수년 전에 동경에 가서 일본의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선교대회 집회를 하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안요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맹인이고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인데 탁 만났는데요, 첫인상이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제가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뵈는 게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까? 요번에 실로 안고병원의 설립자신 김선태 목사님도 오시자마자 또 마지막에도 만나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저 웃고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면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식당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지 몰라요. 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까? 그분도 웃지만, 그분도 행복해 보이지만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늘 약했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했는데 놀랍게도 95세까지 살았어요. 95세까지 살면서 대략 12,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9,000개가 찬송가가 됐어요. 9,000개가 이분이 쓴 것 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을 지은 사람이 화니 크로스비예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가가 많아요. 찬송이 많은데 그 찬송가 가사 내용 속에 저분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288장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비록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살 때 참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의 찬송이요, 우리 한글 찬송가에 23곡이 실려 있어요. 찬송가가 한 500 몇 개인데 그 중에 23곡이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대표적으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구원받을 때 얼마나 이 찬송 많이 부릅니까?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막 그 곡 가사가요
다 밝고 감동적이고 좋아서 눈물 나는 찬송들이에요. 배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현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야 잠깐 기다려라, 엄마 바꿔줄게. 대부분 아들이 전화하면 아빠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너 사고 쳤냐? 아니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너 혹시 돈 필요하니? 아니 아버지하고 정말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혹시 술 먹었냐? 아들과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해도 그냥 단답으로 알았어요. 끊어. 잘 자. 단답형 대화 몇 마디. 그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내가 받은 애를 말로나 행동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런 믿음의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분에게 허락은 못 받았는데 아마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에게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실 이번에 세례받기 전에 간증이 있었어요. 민영이 엄마인지는 알겠네. 몇 달 전에 심각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착한 것 같지 않다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묵상한 다음에 민영이에게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 주었어요. 나의 공로나 착한 선행이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아니라 주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오가고 몇 달 뒤에 민영이가 세례식 있다는 광고를 듣고 자기도 이번에 입교하겠다고 얘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이 왔네요. 저랑 신랑은 이 모든 일의 과정이 주님의 계획하심이라 믿게 되었어요. 민혁이가 세례 받기 몇 주 전에 God is not dead,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민혁이가 나 커서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혁이의 꿈은 커가면서 변할 수도 있지만 혁이가 첫 번째로 되고 싶은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신랑과 저는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겠다고 해서 처음엔 누나랑 받는다고 했더니 자신이 없어 하더니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을 갖춰서 세례 받는다면 아무도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을 거라면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엄마도 세례 받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목사님과 세례문답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신에 찬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호와 이레 정말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가슴이 참 벅찬 좋은 밤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보낸 거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한테 보낸 건데 그 목사님도 너무 감사했던지 얘기를 잠깐 하길래 그거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군지. 엄마가 아이하고 또 아빠가 아이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가정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이런 가정 주신 하나님 은혜,
이거는 뭐 1,000만 불 드려도 모자란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적 통동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의 통로요, 하나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 말씀의 문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또 열려야 돼요. 근데 말씀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더 확실하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금년은 제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최고의 해가 됐어요. 금년에 저는 지금 27번 성경을 읽고 있어요. 27독째 하고 있습니다. 전 제 생애에 이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33독째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와, 얼마나 센지 몰라요. 20독 이상 하는 분 아마 10명도 넘을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요, 유스그룹 학생들도요, 청년들도요, 5독, 10독 이상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한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내년에 또 더 결단해가지고 한 번 더 또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림 1:1 양육 교재를 주시고 또 그것을 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1기에 80명이 훈련을 받았고 2기에 20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명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양육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전도한 거, 함께 이 은혜를 나눈 것을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쭉 갖습니다. 한 30분 정도 간증을 서로 나누는데요, 20명이 한 주간 동안에 적을 때는 10명에게, 많을 때는 한 30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복음을 전하면 꽤 많은 분들이, 반수 이상 되는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감격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막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도록 은혜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세안교회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어린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지난 수요일날 오셨던 목사님 교회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큰 일을 저지르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전하고 저 밑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끝나고 눈 뜨고 일어나려고 하다 충격받아가지고 한참 앉아있었대요. 자기가. 아이들이 합심기도 하더니 이리 쭉 나오면 청년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는 어린이들 기도하는데요, 자기 볼 때 3살쯤 돼 보이는 어떤 어린이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틈에서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래.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어린아이가 그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그걸 보면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 교회 교역자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당장 한 사람 보내달라고. 두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그룹 학생들과 청년들이 차려 기도하면서 모여서 그룹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체육관 주세요. 이 주변에 몇 교회들이 이제는 건물이 생기더니 체육관까지 생긴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운동하러 갔다가 농구하러 갔다가 친구들이 그 체육관 있는 교회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 교회를 옮겨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 마음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너도 여기로 갈까 우리 가족? 체육관이니까 좋지 그랬더니 Hey ma'am, I'm a real 세안맨 그러더래요. 나 세안맨인데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국민학생이 그러더래요. 국민학생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간절히들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옆집에 주인이 이사 간다고 땅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걸 이해했던 집사님들 보고 목사님 이거 빨리 접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땅을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접촉하다가 방향이 이상하게 이렇게 가더니는 연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 살 때부터 여기 건물 지을 때부터 그 불도저 운전하면서 이 땅을 깎으면서부터 이 형편을 잘 합니다. 이 시리 형편을 잘 알고 그렇게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와요. 그 허가 내려면 히어링에서 한 1년 정도를 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 없이 허가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연문 옆에 6,000 스퀘어피트를 줘도 그 건물을 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9,000 스퀘어피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미러클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은행이 세안교회 이 론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탁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안교회 론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이 진행되는데 모든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건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건물의 완공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바로 우리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앞길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딸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9번째로 선교와 전도와 섬김과 나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10번째로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